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는 이제 두 번째 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섰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예전에 한번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임직식 할 때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기억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하기보다는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재직기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우리가 교회의 직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중간 지도자들을 세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교인 숫자가 늘어나면 담임 목사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교회는 새 가족이 늘어나면 담임 목사는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기저귀도 채워줘야 되고 젖을 먹여야 되고 늘 돌봐야 되는데, 교회는 여러분 새 가족도 많이 늘어나야 되지만 신자가 되어야 되죠. 신자에서 여러분 뭐로 가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길러내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모든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현철 목사님 상당히 많은 큰 교회에 오셔서 참 위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다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당회를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당회장이죠, 그죠? 답을 하셔야 진도가 나가. 오늘 밤새도록 해도 됩니다. 저는 제가 당회장이잖아요. 재직회를 하면 제가 재직회 회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공동회를 하면 공동회 회장이죠. 여러분, 회장님이 안 끝내놓고 설명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어느 기업에서 누가 합니까? 각 파트장들이, 부서장들이 다 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결재를 하고 이사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당에 있기 전까지 모든 자기 부서에 대한 업무를 다 만들어서 종이 한 장에 딱 적어서 당에 들고 오십시오. 그리고 미리 나눠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잘 안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쉽게 말하면 예배부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저한테 질문해요. 예배부의 소속에는 찬양대도 있고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질문을 저한테 해요. 그러면 난 몰라요, 이래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관계되는, 예배위원회에 관계되는 일은 누가 보고를 해야 돼요? 예배위원장, 그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육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보고를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위원장이 해야 되죠. 오늘 정신 차려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의 중간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이 언제부터 됐느냐 하면, 출애굽기 18장에 들어가 보면 이드로가 와서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이렇게 10부장으로 세우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미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출애굽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다, 아마 각 지파의 대표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게 정확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를 분담하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난 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 이미 설교를 무수하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초대교회도 갑자기 3,000명, 5,000명이 늘어나게 되니까 구제하는 일에, 즉 행정 업무가 마비되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일어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7 집사를 세워서, 이 7 집사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자.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목사님과 목회자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해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광주 은광교회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있으면 다 저쪽으로 정보가 다 와요. 또 아마 여러분들 저쪽에 있는 정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알죠, 그죠? 하물며 제가 요즘은 조금 이제 한 7년쯤 지나가니까 덜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설교 내용이 여러분들 중에서 너 그거 그렇나? 하고 답변이 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죠.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냐? 교회는 목회자가 감당할 일과 장로님이 감당할 일과 집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 역할 분담을 잘 구분하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에게 찾아온 이드로를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 교회가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오늘 7절은 중요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힘을 얻어서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원광교회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기 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제가 이제 PPT를 띄워주세요. PPT 제가 38꼭지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다 하려면 여러분 오늘 저녁 먹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반만 하려고 합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해가면서 직분자들이 알아야 될 교회 행정, 고신, 총회,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자막을 띄워주시면 교회가 정치적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 합니다. 목사님 너무 정치적입니다 하는데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정치적이다는 말씀은 아주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교회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왜? 두 사람만 모여도 정치가 필요해요. 누가 대표할래? 누가 이 일을 할래? 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사회가 정치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져 가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가 필요하다.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 행정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교회를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 보면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이 뭔가? 제가 경남 지역의 SFC 대표 간사로 있을 때에 어느 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목사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너희들을 사랑하지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좋아하기도 하지 이랬더니 그럼 목사님 좋아한다는 거하고 사랑한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거나 좋아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그게 그거지. 저도 그렇게 순간 그렇게 좋아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했더니 중학교 2학년한테 배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자막을 보면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이 뭐가 다르냐 하고 영어 단어를 가지고 중학생 2학년이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love라고 해서 L로 시작해서 중간에 다르고 E로 끝나고 좋아한다는 것도 L로 시작해서 E로 끝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거나 좋아하는 거나 비슷한데 속은 다르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그래 속은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르냐 이랬더니만은 사랑하는 것은 오버하는 거래요. 제가 중학교 2학년한테 배운 겁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랬더니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양이는 쥐를 사랑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좋아할 게 아니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가는데 똑같이 등산 가방을 메고 올라가는데 빈 가방을 메고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가방 안에 뭔가 가득을 채워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러분 산에 등산을 가면요 산 중턱점 8분 응선이나 7분 응선에 보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헬기장이 있어요. 작은 산 말고 좀 큰 산 헬기장이 있어요. 왜 헬기장이 있는지 압니까? 가끔씩 조난당한 사람 구조하기 위해서도 헬기장이 필요하고 그 헬기장 옆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여러분 빈 플라스틱이라든지 빈 병이나 이런 쓰레기들을 다 모아놓는 집화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등산 갔다 왔는데 헬기가 오더니만 그걸 다 싣고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산에 오니까 에이 누가 이걸 버리고 갔어 이래가 자기 가방에 다 주워서 그
쓰레기들을 모아놓는, 그곳에 다 가져다 모아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산에만 오면 야, 저게 약초다, 저거는 뽑아가면 분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산에 와서 뭔가 가방에 가득 채워가는데 어디까지 가니? 자기 집까지 가져가요. 뭐 하려고요? 내만 보고 내만 즐기고. 그래서 여러분,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산에 와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이 산을 더 가꾸고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산을 사랑하는 사람. 산에 와서 그저 분재할 것 없나, 수석할 것 없나, 뭐 할 것 없나, 나물 뜯을 것 없나 이래가지고 산나물 채취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광주 온강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 오후 예배까지 앉아 계시죠? 좋아하는 사람은 오전 예배 마치고 간 거고, 그죠?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는 좋아하면 안 돼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올 때도 여러분 마음에 오늘 또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셔 은혜 받아야지 하고 오는 거 절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되는 건 지 탓이에요. 자기 탓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늘 교회에 와서 뭔가 충족해가고 받아가고 내가 채워가려고만 온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혹 다른 사람을 섬기고 혹 다른 사람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혹 어떤 사람을 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감당해야 될 일이 없을까?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여 그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는 이사야 66장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행정도 뭘 얘기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또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은 새 가족들이나 하는 거고, 여러분 제 교회에 그래도 집사점 되고 직분을 받았으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 행정의 가장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 법을 이해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떨 때는 사랑으로 은혜로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법을 가져다 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관계되고 나와 친숙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뭐 하면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지. 조금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잘못하면 교회가 만원 벌 안 주고 말이야, 이게 교회가 뭐 이렇게 외치는 일들 제가 너무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속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법은 은혜와 공의가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법이 나타나고 총회 헌법도 제시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은혜와 공의를 같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면 세 번째는 교회 행정입니다. 교회 행정은 뭐냐? 역할 분담을 잘 하는 것이다.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목사만 바빠져요. 저도 와서 노문동에 와가지고 제가 어저께 장례식을 치르면서 보니까 최소한 1년에 10번씩은 장례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국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 헌법은 뭐냐? 치리가 있고 봉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행정은 치리와 봉사, 섬김으로 구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잘 이해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총회 헌법은 치리와 봉사로 구분되는데, 치리와 봉사로 구분되는데 치리회가 뭐냐? 당회입니다. 당회는 치리회고 재직회는 역할이 어떠냐?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재직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나중에 좀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자,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 당회의 직무 해가지고 당회의 직무가 14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당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일일이 항목별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 읽으셨죠? 이해가 되시죠? 예, 9번을 제가 빨간 줄로 해놨어요. 교회 직원의 임면. 예, 임면이라는 것은 임명하거나 면직하거나 하는 두 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게 당회가 가지고 있는 7위권입니다. 그래서 당회 7위권에는 행정권이 있고, 여러분 흔히 7위권이라고 하는 벌을 주는 시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라도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지만 제가 원치 않게 법규부 부장 제보고 하라 해가지고 한 해 하고 그만두려고 했더니 또 하이소 해가지고 3년째 하고 있는데 최 장로님 책임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법규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교회의 행정들이 올라오는데 이 행정 업무를 잘못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들을 겪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딱 두 가지를 느낍니다.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에게 맡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책임이든 함께 짐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는 노회까지 문제가 올라올 게 없어요. 왜? 서로 짐을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에게만 집중하는 교회들은 결국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면, 들어다 보면 장로님이 장로님 할 일 잘 안 해놓고 목사 잘못했다 하고 그렇게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할 분담을 잘해야 돼요. 교회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왜 저게 제가 빨간 줄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연말 되면 우리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항존직이 뭐예요? 목사, 장로, 안수 집사까지는 항존직이고, 항존직에 준하는 직분이 권사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항존직이 뭐예요? 예?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죠. 잘 배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 항존직을 우리는 내가 한번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면 종신직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을 항존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어야, 집사는 안수집사를 얘기합니다. 안수집사가 있어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로님이 없는 교회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미조직 교회다라고 얘기하죠. 미조직 교회다. 그래서 조직을 다 갖추어서 이 세 가지 직분이 항상 존재해야 온전한 교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7위기관으로, 집사는 봉사와 섬김의 기관,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던 얘기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와 재직회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좀 이상해져 가고요, 내가 세례받고 한 1년 2년 있다가 교회에 서리집사 임명 한번 받아도 언제까지 집사예요? 70 은퇴할 때까지. 그럼 은퇴하고 나면 집사 안 합니까? 은퇴하고도 여전히 집사님이라 부르죠, 그죠? 네. 사실은 여러분, 한국 교회는 당회가 뭘 했냐? 원래 우리 교회는 섬겨야 될 안수집사님이 30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충해서 섬기기 위해서 서리집사가 10명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당회가 의논해서 사실 10명을 더 보충해가지고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임면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권사님이 50명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도회나 여러 가지를 이끌어 가려니까 서리집사님을 몇 명 더 세워서 이 권사님들과 함께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서리집사예요. 그래서 서리집사는 뭐냐? 가을에 서리가 오면 떨어지는 게 서리집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겨울에 서리가 와서 떨어졌다가 연말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당회가 임명을 해야 서리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서리 집사 되면 서리가 아무리 내려도 여전히 집사야 그냥. 원래는 임면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재직회 항목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재직회는 뭘 하냐?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집행, 예산 추가 경정사항,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 기타 주요사항 이런 것은 당회가 명령해서 당회가 결의해서 내려준 업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 듣고 마음에 상처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재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강도사님이나 또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이나 서리 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재직 회원을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한 번도 당의 결의로 서리 집사들을 재직회 회원으로 같이 하도록 합니다. 결의 없이 계속 해오고 있어요. 자, 서리 맞은 집사님들 저거 들으니까 내가 빨리 안수 집사 되고 빨리 권사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직분을 사모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당회의 임면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원리와 절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직회를 하면 서리 집사님까지 매년 당회가 결정 없어도 그냥 광종관교회는 서리 집사도 다 재직회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까? 결정 없이도 들어오죠. 사실은 원래 이거는 당회의 결의로 여기까지 재직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라고 돼야 이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총회 때도 논의가 되다가 거쳐졌습니다만 시골 교회들이나 또 미자리 교회들은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재직회를 한다 하니까 담임 목사 외에는 재직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70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 좀 3년 연장을 하자 하니까 애기는 3년 뒤에 기간을 두고 나니까 3년 뒤에는 어쩔 건데 3년 뒤에 여러분 또 새 가족이 와서 뭐 집사가 되고 하는 게 아니니까 3년 뒤에는 어쩔 거냐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재직회 때에 저도 저 교회에 재직회를 하면 은퇴하신 집사님들이 또 교회가 궁금하고 이래서 앉아 계시다가 가끔씩 제가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하면 동의합니다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늘 집사님 죄송하지만은 동의권은 70세까지만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해요. 하는데 우리가 이 교회의 법과 질서들을 우리가 잘 배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쁘니까 넘어갑니다. 교회 행정 원리 네 번째는 교회 행정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의 은사 개발을 좀 잘해야 되겠다. 저는 목사가 여러분 뭐 정기에 대해서 압니까? 목사가 뭐 부기법을 압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을 맡아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개발을 잘 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올 우리 교회는 5월 달부터 6월 7월까지 교회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100포기가 넘는 수국 때문에 수국이 쫙 피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혹시 다녀가신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꾸는 분이 그 부분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서 모종을 나고 잘라서 또 새 묘목을 만들고 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몇 포기로 시작됐는데 딱 3년 만에 100포기가 넘는 이 수국을 쫙 하면서 제가 저런 은사가 있는 분은 저런 쪽에 사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쓰임 받으면 교회가 잘합니다. 저도 여러분 때로는 이 PPT 만들 때도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런 걸 잘하는 젊은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만들어 봐라 하고
연필로 메모만 착착착착 해줬더니 저렇게 딱 만들어서 목사님 애니메이션을 넣을까요? 애니메이션이 뭔지 압니까? 장이 넘어갈 때 왜 팍 부서지기도 하고 흘러내리기도 하고 하는 게 야야마 너무 복잡하면 듣는 교인들 헷갈린다.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애니메이션을 넣으니까요, 여러분 장을 넘길 때 보면 샥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제가 말을 하는데 말대로 타이핑이 다다다다다다다 치리면서 되도록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은사가 있다면 내 은사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역할 분담을 잘해라. 그 다음에 직분과 직책을 구분을 잘하자. 자,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 서리 집사, 원래 직분에 교사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갑자기 여러분 머릿속에 나머지는 가면 시다바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나머지는 직책이에요. 내가 여전도의 회장이다, 남전도의 회장이다, 뭐 어떤 여러 부서 재직회 부서에 나는 예배부의 부장이다, 나는 뭐 재정부의 부장이다, 이런 일을 맡는 것을 직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가지는 사명이 있고 직책이 가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과 직책을 잘 구분하여서 섬겨가면 교회 행정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PPT 남겨두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의 은사대로 역할 분담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앞서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좋아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면 내게 은사대로 내게 맡아진 역할을 잘 분담하면서 교회를 평안하여 잘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일반 교회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제 교회 행정을 조금 더 넘어서면 시찰회, 노회, 총회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찰회와 노회와 총회의 필요성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교회의 진리와 순수성을 보존하고, 교회는 노회에 의해서 설립되고 폐지되고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의 관리를 노회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의 헌법을 잘 시행하고 지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찰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광주 은광교회가 우리 전라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재정적 부담도 많이 해요. 필요한데 재정노회 상회비도 많이 내야 되고 뭐 한데, 이런 일들을 해가는데 왜 이런 기관이 상회가 필요하냐면 교회의 진리를 보존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해 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기관들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연합회 활동입니다. 우리 총회 안에는 장로회 연합회, 남전도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지금 우리 청장년 연합회는 지금 있는 동 없는 동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주교연합회, SFC, 학생신앙운동, 이런 여러 단체들이 총회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협조하여서 함께 가야 됩니다. 제가 여전도회가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고신교회는 두 수레바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의 수레바퀴는 여전도의 연합회입니다. 여전도의 연합회를 이끌어왔던 분들은 여러분 아주 대구에 유명한 박복달 권사님이라고. 얼마나 유명했냐 하면 제가 어릴 때 박복달 권사님 집에 놀러를 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서문록교회는 우리 교회 당회장 교회이기도 하지만 서문록교회 관리집사로 있었던 분, 오랫동안 관리집사로 있었던 분이 저희 고향교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놀러 자주 갔어요. 가니까 한번 제가 어릴 때인데 이제 한글을 막 읽고 이럴 때인데 저한테 보여준 게 장군아 이리 와봐라. 박복달 권사님,
이래도 우리 집에 편지 온다. 근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압니까? 대구시 박복달. 그럼 편지가 박복달 권사님 집에 자동으로 배달돼요. 그 왜냐하면 하도 전국적으로 온갖 편지가 많이 오니까 대구시에 소위 우체부로 처음 입사를 하면 어느 지역이든, 뭐 지금은 이제 구가 막 나누어져 있지만 그때는 어느 지역에 왔던 대구시에 우체부로 오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집이 서문노교회 옆에 있는 박복달 권사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편지가 대구시 박복달 해놓으면 들어와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분들이 여전도회를 이끌어가면서 이끌어갔습니다. 저희 고향 교회를 창립할 때 세웠던 분은 김계초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7살 때까지 그 김계초 전도사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신정순 전도사님, 그 다음에 무척산 기도원을 운영했던 명향식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그리고 마산의 조수옥 권사님,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이 우리 고신의 여전도의 기도운동과 선교운동과 모든 일들을 이끌어왔던 하나의 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축은 뭐냐 하면 제1영도교회 부산 남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SFC 운동입니다. 학생신앙운동. 그 당시에 학생신앙운동은 중고등부 학생이었다기보다는 주로 고등학생, 대학생 중심의 학생신앙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외우는 우리의 신앙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원리들이 나오게 됐던 이 두 축이 결국 SFC 운동은 뭐냐? 하나의 신학운동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신학운동과 기도운동 이 두 개가 고신을 세워왔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참 이 연합회가 정말 허지부지 되어지는 거,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전라도의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에 있답니다 하면 주일마다 제가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 제발 좀 가라 해도 전부 다 막 바빠가지고 본다고 못 가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는 게 왜 그러냐?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 읽어보세요. 여자가 빨리 죽었어요? 남자가 빨리 죽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다 여자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요즘 오니까 여자들이 오래 살고 남자들이 빨리 죽어.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봤더니만은 하나님께 답을 주시되 손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오래 산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앞서 제가 말했던 이런 연합회 조직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일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연합회 활동에 있어서 초교파 연합회 활동이 뭐냐 하고 보면 개체교회를 잘 돌보고 성도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는 여러분 담이 아니고 울타리였죠. 사리나무, 대나무 이런 거 꺾어다가 옆에 울타리를 쭉 만들어서 여기 우리 집이야 하고 만들었던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울타리들은 소가 성질이 나거나 멧돼지가 내려오거나 이러면 그 울타리는 쉽게 부수어지고 또 그 울타리를 보수하고 했던 것이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교회가 부흥하고 개교회가 기도하고 개교회가 성도를 훈련하고 하는 것은 뭐냐? 울타리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초교파 활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초교파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활동하는 것은 성벽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타리로서는 다 보호 못합니다. 그래서 든든한 성벽을 쌓아서 진리를 보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가 성벽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광주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주에는 신천지에 최고 큰 본부가 있죠. 잘 모릅니까? 옆에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참 중요한 거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경상북도 청도군에서요 유명한 인물이 하나 나오긴 나왔어요.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는 이만희가 나왔고요, 하나는 장영도이가 나왔습니다. 제 고향 사람이거든. 그래도 지는 풍광 면 사람이고 저는 청도 업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수가 높죠. 그래서는
이 신천지 아이들이 찾아오고 하면 제가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그 교주하고 내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다. 그러면 뭐 도망가 버려. 싸워봐야 안 되겠다 싶은지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책임 문제가 등장하고, 지금 동성애나 사회 악에 대한 대응들을 해야 되고, 때로는 악한 법률들 입안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내일 10시 30분에는 광주시청 안에 있는 시민소통실에서 무슨 일이냐, 학부모 연대가 나와서 학교 도서관 안에 있는 음란서적 퇴치 운동을 위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꼭 참석하십시오. 이건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 보니까 그 책들을 보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읽을 수 있는 책들 중에 참 표현하기 못하지만 남녀가 여러분 소위 말해 섹스하는 것 그대로, 남자의 성기가 여자에게 들어가면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그림 그대로 그려놓고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닙니까? 섹스는 즐거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의 판단력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책에 보니까 사람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또 다른 성도 있다, 제3의 성도 있다, 동성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성평등을 아직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한쪽 편에서는 성평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대처하고 싸우는 일에는 누가 해야 돼요? 연합회가 함께 해가는, 성벽을 든든히 쌓아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고 목사님, 초교파 연합회 한다 하거든 돈 달라 하거든 돈 좀 많이 주시고, 장로님 한 분 데리고 오시면 같이 데리고 오시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소연합니다. 광주 기독교 연합회에서요, 고신 목사는 지금 제 혼자 나가서 있습니다. 나도 나간다고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한테 밉상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교회만 돌보지 왜 그런 데까지 쫓아다니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개 교회를 돌보고 우리 교회를 돌보고 우리 교회를 양육하고 하는 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울타리를 만드는 일이라면 초교파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 일은 성벽을 쌓아가는 일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연합하는 일들, 이런 일들도 교회의 행정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가 잘 감당해 가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선지자적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내 혼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함께 빛으로 함께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런 장벽을 만들어가는, 성벽을 쌓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행정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재정부장님에게 부탁합니다. 청구서가 오거든 두말하지 않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원래 제보고 50분 하라 했죠. 아니 50분까지는 안 했어요 제가.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원광교회가 더 복되고 사랑스럽게 자라갈까 하는 것을 간략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의 역사가 이 수안지역에서 광주원광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 일으켜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직자고 정말 교회의 직분자고 교회의 재직이라면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스갯소리처럼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가봤더니 주님은 없더라. 사랑의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고,
하나 교회 갔더니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맨 마지막에 적어놓은 걸 중요시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충성이 헌신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충성이 우상숭배가 돼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못 알아준다, 기분 나쁘다, 섭섭하다, 이건 여러분 충성이 우상숭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갑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망은 뭐냐?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참 오늘날 고민이고 고통이기도 합니다. 성장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양적인 성장을 같이 가져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자꾸 숫자가 몇 명 늘어난 것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직분자인지. 내가 장로가 되고 10년이 됐기 때문에 더 성숙했고, 안수 집사가 돼서 10년이 됐기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권사가 돼서 내가 10년 차인데 저 이제 권사된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면서 나는 저 권사님만큼만 될 거야, 그렇게 따라오도록 만드는 자기 성숙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냐?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교회를 첫째는 평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인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들이 꼭 가져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평안은 뒷전이에요. 나의 평안을 구하고, 내 자존심을 구하고, 내 열정을 구하는 그 길을 가다 보니 다 문제 있는 교회들마다, 시끄러운 교회들마다 쳐다보면 뭐냐?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가려면 또 하나 합시다.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저도 모르는 것 같아도요, 이 동네에서 하는 얘기 제 귀에 다 들어옵니다. 내가 절대 고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해요. 온갖 얘기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하고 안 들어올 것 같아도 다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면 부정적인 말, 비방과 험담, 거짓 정보, 확실하지 않은 카드라 통신, 이런 얘기만 딱 셧아웃시키면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일일이 지금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저는 저한테 누가 정보를 가져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하면 저는 딱 하면 됩니다. 나는 내 앞에서 말하지 않은 말은 나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 왜? 내 앞에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있거든 직접 오라고 해라. 못 오겠거든 전화하라 해라. 그렇지 않은 어떤 건의도 어떤 얘기도 한 손 건너서 들어오는 건 나는 못 들은 거로 하겠다. 저는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제가 그분한테 이럽니다. 집사님, 누가 카드라 하지 마시고 카노 놈 그놈 맥살 잡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런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은 말만 조심하느냐?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평강의 말, 은혜가 되는 말, 덕을 끼치는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 입에 더러운 말을 다 그치고 피차 은혜를 끼쳐서 덕이 되는 말을 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면 되죠. 교회 가면 말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누가 말하지 마라 했어요? 평강의 말, 은혜의 말, 덕이 되는 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랑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미인 대칭을 잘 해야 됩니다. 미인 대칭은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따라합시다. 미소 짓기, 인사 먼저 하기, 대화 먼저 하기, 칭찬하기,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적 지식을 좀 갖추어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성경적 지식을 우리가 좀 잘 갖추어 가야 돼요. 성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맨날 세상 얘기만 듣고 들어와 가지고 그걸 교회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자야 돼야 되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얘기 다 옳다라고 생각지 말고 이 말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말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재직들이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목표를 우리는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 달에 한 번쯤은 제가 인용하는 게 있습니다. 소교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배되는 일이 있거든 다 입에 자크를 챙겨. 여기에 위배되는 일이 있거든 나는 입을 다물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새가족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저는 교회가 새가족들이 왔을 때 친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 자, 손을 내려보세요. 저를 이제 쳐다보죠. 옆 사람 보면서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하고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저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참 어색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얼굴이 전도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늘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한 번에 횡단보도 앞에 딱 서가 있는데 앞에 차가 가다가 이제 멈추었는데, 여러분, 스타리아 같은 차가 까만 바탕이잖아요. 까만 게 딱 비친 자기 얼굴이 거기에 있더래요. 근데 딱 보니까 갑자기 그 안에 무서운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아, 그래서 목사님이 내 얼굴이 전도지구나 자꾸 얘기하는구나. 그럴 때부터 자꾸 싱글벙글 실없는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야 됩니다. 제가 얼굴 표정 보니까요, 어때요? 밝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래 볼까요? 이래 서 있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국 사람은 눈이 옆으로 찢어져 가요. 가만히 있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얼굴이 전도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전도가 됩니다. 교회에 누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전도가 안 됩니다. 누가 오거든.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저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인사를 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교회에 아침에 나갔는데 처음 보는 새가족이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담임 목사 장영돈입니다. 인사를 하면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 좀 알다가 담임 목사 장영돈 갑자기 갑자기 막 그래 돼요. 그래 되면 이 사람이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도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나는 명찰 달고 있는데요, 안 보여요 그게 명찰이. 그러니까 명찰 달고 있다 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말로서 자꾸 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새가족이 오시거든 여러분, 인사를 뭐부터 하냐? 들리러 오셨습니까? 인사부터 하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 어떤 교회고 하고 한번 정탐하러 왔는데 갑자기 이사 오셨어요 하고 새가족으로 대하면 부담이 돼가지고 다음 주일날 안 와요. 들리러 오셨습니까? 하면 자기 입으로 아니요, 이사 왔는데요, 내가 교회. 아이고, 그래요. 밑에 얘기 같이 해봅시다. 시작.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광주 언광교회로 오시기를 참 잘했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된다니까. 시작.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광주 언광교회로 오시기를. 그래가 오겠어요. 그래가. 아이고 참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교인들은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기쁨을 가지고 있고 즐거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든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광주 원광교회로 오시기를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발전해 갑니다. 이제 성경 구절만 읽고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우리가 시작. 오직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것이 여러분 직분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삼가 조심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조심해서 이루려고 하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감사하며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교회에 좋은 소문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좋은 소문 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 저 서울에 일산 쪽에 있는 어느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딱 나가면 그 교회 교인들은 다른 얘기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최근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게 전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여 명이 모였던 교회인데 그걸 가지고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최근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문을 냅시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어떡하든 우리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서로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더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광주원광교회가 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제2기 사역을 하는 고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역, 아름다운 소문을 통하여서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